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11월 기쁨의 열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열매,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관계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 기도 속에서 피어납니다.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기쁨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 속에 기쁨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이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인생의 지경도 넓혀지는 것이죠.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인생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수성가 인생 아닙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믿음일진데, 이 믿음의 척도가 감사라면,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믿음과 함께 우리 인생도 그 수준이 올라간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완성이 감사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요 믿음이다.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돼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마이너스 인생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믿음도 플러스 믿음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 믿음이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오직 믿음의 감사를 고백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감사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몸이 왔어요. 우리가 물질들이여 헌신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사만 빠진다면 이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헌물 드릴 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감사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 좋은 날. 그렇죠. 운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노사연 집사님이 우리에게 그 노래로 알려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오늘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결론을 알지 못할지라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함께 고백됨이 감사가 아니냐.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빼앗겨서 오늘 그분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분이 사기꾼이셔. 사기꾼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따라가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상대의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에 참된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브라비우스, 이 말의 뜻은 감독하다, 조종하다, 다스리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감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옴이, 고백됨이 감사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그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기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염려와 근심이 오늘도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더 감사하세요. 감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감사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8기 무릎 경영으로 본죽이라는 큰 기업을 이룬 최복이 권사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500원짜리 호떡 장사로 그 기업을 이룬 이 권사의 간증. 여러분,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참 감당하기 어렵죠. 비참한 환경 속에 놓일 때 우리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최복이 권사님은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돼요. 자살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겠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놀라 그녀를 정신병동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병동에 갇히다시피 한 이 최복이 권사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그 마음인 거죠. 수면제를 먹으면서 그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녀는 믿음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지 않냐고. 내가 하루아침에 왜 이런 지경이 됐냐고.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사생 결단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명줄로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말을 바꿔야 된다. 네 언어가 안 바뀌면 네 인생이 바뀌지 않아. 네가 오늘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네 말 때문이야. 네 마음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하고 네 생각이 그러하니 네 말이 그러한 거야. 네 말을 바꿔야 돼. 그 강한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은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녀가 했던 말들을 스스로가 들어보니까 원망, 불평, 비난, 욕, 이것으로 투성인 거예요. 욕투성이야, 욕투성.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네 말을 바꿔야 돼. 긍정의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정했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그 마음을 먹고, 오늘 넘어져서도 내일 또 그 마음을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쫄딱 망한 그 집이 남편 친구의 그 집에 가서 요리 학원에 취직해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 대학로에, 저 깊은 골목에, 그것도 2층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주인이 4번 바뀌는 안 되는 집, 안 되는 가게 자리예요. 그러니까 헐값에 나왔죠. 그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죽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본죽 1호점이 된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믿음을 힘을 다해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믿음을 지속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찾아가기도 힘든 그 대학로 깊은 골목길에 그것도 2층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그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1호점 본죽 회사에 1800개의 매장을 이루기까지 1호점 가게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래. 그 이후로부터 제일 좋은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 매장을 열게 하셨어. 1800개의 매장을 갖출 만큼 요식업계의 가장 큰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본죽만 기억하는데 본 비빔밥, 본 도시락. 저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릇 경영, 감사 경영으로 7.8기의 복음 정신, 믿음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 기업을 붙드시고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그 무너진 소망 없는 그 최복이 권사가 기업을 이루는데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 설립 이념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설립 이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6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공보다 사명, 경쟁보다 협력, 빨리보다 멀리. 이 말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개인보다 우리,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여러분 이런 핵심적인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경영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회사를 일구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의 회장 되셔서 하나님이 그 회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지도하시사 오늘같이 큰 기업을 이루게 하셨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주세요. 원망하면 원망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불신앙케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더 감사하세요. 불가능할 때 더 믿음으로 서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답니다. 민수기 2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최복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민수기 14장 28절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 모아 생수의 강교회 한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거하는데 충만함에 거하는 것을 감사하고 일에나 말에나 무슨 일이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신 건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실 것에 감사합니까? 주실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없는 것에도 감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집사님 고백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한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감사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라면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감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세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님은 축사하실 때, 주님이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보잘것없어요. 몇 사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 주님의 축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세요. 내가 믿음의 손을 덮으면 그 손을 주님이 보혈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덮으세요.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육 안에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감사.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분초마다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감사의 열매입니다. 아니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이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사 기쁨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가 어디 속에 있어요? 감사 속에 있어요.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망하고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감사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지만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 잡고 감사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 속에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